할렐루야. 10월 31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이기도 하고요. 또 종교개혁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이 할로윈의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 귀신 놀이 축제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귀신이나 유령이 너무나 친숙한 대상으로 왜곡될 뿐만 아니라 해마다 또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할로윈 문화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할로윈 문화를 통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종교개혁을 맞이하여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입었던 옷의 변천사예요. 저는 오늘 요셉의 옷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팔려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거기에 눈치 없이 막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뒤집어 놓는 바람에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요. 짐승의 피를 발라 야곱에게 갖다 주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은 채색 옷에서 천한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총무집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총무집사의 옷으로 갈아입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옷 역시 사람의 손에 의해 벗겨지고 맙니다. 욕망에 사로잡혔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지만 계속해서 요셉이 거절하자 요셉은 자신의 옷을 잡고 있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요셉의 옷이 벗겨진 것입니다. 결국 그 벗겨진 옷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쓰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사실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눈을 한번 그냥 딱 감고 요셉의 옷자락을 잡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청을 들어줬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해서 총무집사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아내의 총애를 받으면서 잘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인에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절대로 그의 삶에서 용납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죄를 짓느니 차라리 감옥에 갖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옷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옷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바로의 궁으로 세워서 그의 옷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입었던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불려나가게 되었을 때 요셉은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격식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은 놀랍게도 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자, 우리가 어제 주일 본문 말씀이라서 읽지 못했지만 41절과 42절을 보실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의 옷은요,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신분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입혀준 옷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벗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절대로 벗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입은 그 세마포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성공의 옷을 포기하였을 때 비록 죄수의 옷을 입게 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결단을 기뻐하셨어요. 요셉이 성공의 옷을 버렸을 때 더 큰 것,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100%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기독교 학자는요, 요셉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여인에게 넘어졌는데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모델을 가져야 할까요? 네, 다윗처럼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성공의 옷을 버릴지라도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지키는 요셉을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네, 우리가 다 요셉처럼 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일부러 다윗을 모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마음, 그러면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입을 수 없는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듣보잡 요셉, 죄인의 신분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라는 이유로 애굽 총리가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 같으세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37절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말씀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적임자로 요셉을 지목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의 고백이에요. 38절을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신이라고 그렇게 호칭이 된 바로왕,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다 빼앗아 갔을 때에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와 조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요셉이 30세에 총리에 오르게 되고요. 요셉의 이름이 애굽식으로 사브낫 바네아, 이 뜻은 신은 말씀하신다라는 뜻인데 요셉은 애굽식의 이름을 갖게 되고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여 두 자녀를 낳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뜻은 51절과 5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네, 비록 요셉은 애굽식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두 아들만큼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고요. 또 훗날 요셉의 바람대로 그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요셉이 가질 때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 그는 눈물을 한 번 흘리지 않고 그렇게 멀쩡하게 총리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배신과 상처와 배고픔과 고통과 누명과 슬픔 속에서 고난 가운데 빚어낸 인내의 열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첫 아들을 얻게 되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며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음을 고백하며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요셉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신이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문제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은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요셉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가 요셉이 말해준 것처럼 그렇게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더 갇혀 있어야 했어요. 아마도 요셉이 겪었던 그 2년의 세월은 요셉이 겪었던 10여 년의 세월보다 더 긴 고난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 2년의 세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40장 마지막 절과 41장 1절의 차이는 한 장도 안 되죠. 1절밖에 차이가 되지 않지만 그 세월은 어느 세월이 됩니까? 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2년 동안 아무 말씀 없지만 요셉에게는 가장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슨 말을 하시고 싶어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요셉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마음 같아서는 2년만 기다리면 총리가 되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요셉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요셉은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때가 지나야만 깨닫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던지 그가 감옥에 있었던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고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면 바로의 그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으니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성공이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은 지위에 앉아서 결혼도 하고 처자식이 생기게 되었으니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이 자리는 그냥 얻은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의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이 되어야 요셉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의 꿈 이야기가 실현되지 않고 거짓으로 판명이 된다면 요셉은 총리직에서 박탈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이 그대로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을 만나는데 49절을 보시면 그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요셉은 총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그 많은 곡물을 자기 창고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고에 모래알같이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둡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8년째가 되자 애굽 땅에는 큰 흉년이 들게 되었고요. 모든 백성이 흉년 때문에 줄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나와 부르짖으며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는요,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에게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55절을 볼게요.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네, 이제 애굽의 모든 문제는 요셉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애굽만이 아니라 온 지역에 그 기근이 왔기 때문에 각국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와 요셉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네,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았을까요? 네, 그 이야기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as alway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나 좋아해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의 이름 중에 조셉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가 옳은 그 총리에 오른 요셉을 좋아하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총리가 된다면야 고난쯤이야 잠시 받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단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요셉의 옷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을 형제들이 벗겨버렸듯이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었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세마포 옷으로 쌓여져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요셉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똑같이 입으셨어요. 그 세마포 옷은 거룩한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세상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공의 옷을 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세상의 옷이 아닌 세마포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7년의 풍년을 준비하고 7년의 흉년을 예비하였듯이 여러분의 삶에 풍족한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마음의 창고에 가득 담아서 그 저장된 축복의 양식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옷은 사람들이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세마포 옷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풍요롭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며 마음의 창고를 하늘에 쌓으며 정말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